민수기 7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7장에서는 어떤 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1절과 2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한 그 날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은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일이 하나님께 이 성소를 봉헌한 날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인구조사를 했던,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받았던 그 한 달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2월달 초쯤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이 완성되고 나서 한 달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들의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맞춰지자 이제 기름을 발라서 드리던 그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봉헌해서 드렸다라는 의미에서 헌물이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드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한 사람이 드린 물건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어 각 지파가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봉헌한 물건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뒤에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12지파가 하루씩을 맡아서 하나님께 속죄물, 번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해서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 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84절부터 88절까지 총 몇 마리가 드려졌으며
총 얼마나 하나님께 전체 이스라엘 12지파가 헌물하였는가가 대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89절입니다. 긴 장 맨 마지막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오늘 이 89절에 나와 있는 딱 한 절, 앞에 나와 있는 긴 설명, 사실은 반복된 설명입니다. 첫째 날 드렸던 것과 둘째 날 드렸던 것,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드렸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느 지파는 더 많이 드리고 어느 지파는 더 적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양, 똑같은 성질의 제물, 똑같은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89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합니다. 여기에 모든 예물을 양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동등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동등하게 누구 하나 편애하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너희는 잘났으니 너희는 나에게 더 많이 가져오고 너희는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 더 많이 가져오고 너희들은 숫자가 적으니 적게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고 그들이 또한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접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너희 지파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섬길 수 있는 귀한 소와 수레와 그리고 헌물들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로부터 동등하게 받아서 이것을 나를 섬기는 데에 레위 지파가 쓰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마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서 각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들을 하나씩 똑같이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멀리 있으니까 천천히 오고 그것도 아닙니다. 절기 때는 늘 와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진 대로 미리 출발해서 와야 하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대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전에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성소는 그 후에 지어진 성전보다 거리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오는 이 시간이라든가 이 부분이 단축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던 아니면 광야에서 그들이 여행을 하고 있는 시간이든 항상 중심은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드렸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소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그 제단에서 쓰이는 음쟁반, 금쟁반을 우리가 드렸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드린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듯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어떤 귀한 물건이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 잘 받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건을 받아주셨구나.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을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까, 우리가 드렸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또한 보물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도록
그들이 드린 그 정성과 그들이 드린 헌물이 가 있는 곳에 그들 또한 마음이 같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늘 열려져서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은 그런 목적 때문에 오늘 본문에 12지파 모두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설명으로 한 지파도 빼지 아니하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분량 같으면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둘째 날부터는 둘째 날은 똑같았다.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첫째 지파 첫 번째 드린 유다 지파만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11지파도 똑같이 드렸다. 한 절이면 끝나는 것을 88절, 89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구구절절히 길게 설명한 그 목적은 오늘 제가 설명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정성과 또 다른 분량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실 때 이제 똑같은 만약에 입병을 하실 때는 똑같은 분량으로 가져 나오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에게 그 길이 열려져 있다. 나에게 너의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오고 또한 너가 나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의 마음을 들여서 같이 바칠 수 있다면 내가 그걸 기쁘게 받겠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투자하면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늘 만나주시는구나. 그리고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 감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또 물질을 드리고 나면 또 시간을 드리고 나면 내 정성을 드리고 나면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더 가니까. 그런 좋은 선순환이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바로 7장은 그런 선순환의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을 하죠. 89절입니다. 이것은 12명의 12지파의 대표들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대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헌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 받으시고 해서 설명이 쭉 나온 다음 그리고 그 맨 위에 그 모든 대표자의 대표자 바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났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내어진 내용입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라는 설명을 우리가 보면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회막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셨겠죠. 모세야.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대답을 했듯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또 말씀하시고 또 모세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시고 그것을 어디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는가? 모세는 바로 회막 안에 성소에서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지성소의 그 속죄소
언약궤 위에 천사들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속죄하는 자리,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고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89절에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참 특이한 능력 중에 하나,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도대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동시에 머물러 계실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직접 교통하실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무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무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무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동시에 성령님은 어떻게 각자에게 말씀하실까? 동시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따로따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거리에 상관없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판단도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모세만 성소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은 이제는 각각이 자기를 대표하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나를 대표하는 게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얘기를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며, 내가 또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89절의 그 한 짧은 기적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그 직접 대화하는, 그 안에서 대화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린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열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로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도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제는 숙제가 있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얼마나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느냐. 이제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주님 앞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하고,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호소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표자들만 드렸고, 또 구약시대에는 모세만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고 청결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영혼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맡겨드리며 어려운 때를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수교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